이사야서 37장 30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비역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일하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를 포기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 생각들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대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말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은 하루속히 이 난관에서 무사히 벗어나는 것을 바랍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지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랍사게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말도 그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조롱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자기들의 신에게,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에 공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는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런 어려움에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건지지 못한다, 이런 말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의 신앙은 항상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단지 이 상황, 이 난관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 랍사게의 조롱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랍사게 장군이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 난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난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연 이 랍사게의 조롱이 이스라엘을 흔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난관이야말로, 이 어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가시밭 길이든 그 길이 난관의 길이든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늘 랍사게가 조롱하는 것은 전혀 이스라엘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도 오늘 랍사게처럼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합니까?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지금 우습게 여기는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처구니 없이 보이겠지만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며 삽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늘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비웃는 것처럼 조롱한 것처럼 충분히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조롱을 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일이 잘 되고 복을 받아 잘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불신자의 조롱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 난관에서 건짐받는 것보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이러한 조롱을 받았을 때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 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선지자를 찾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후 8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랍사게가 이제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다시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도움을 믿지 말고 항복하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죠. 앞서 말한 대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난관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살펴볼 때 낙심하고 아수르 왕의 편지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은 뭐였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게 되는데 그 응답이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패망을 결정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수르를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32절인데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또 구약에서 많이 등장했던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 문턱만 막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때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않고 있어야 할 일은 남은 자와 떨어진 자를 구분하는 작업인데 오늘 32절에 여호와의 열심,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있게 하기 위한 여호와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끝까지 남은 자로 만든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힘쓰고 열심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됩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더러운 우리들까지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는 남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는 자가 나타낼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은 내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안다면 자기의 신앙의 열심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내 신앙이 괜찮다, 내 믿음이 좋다 하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서 신앙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행동들을 요구합니다.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새해가 되어서 전 교인들에게 성경 필사, 성경 쓰기라고 하는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 해 동안 교인들이 정말 심심해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직접 손으로 써서 그것을 가보로 삼고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루에 11조를 드리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치 성경을 자기 손으로 필사하는 것을 믿음의 위대한 증표인 것처럼 위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써야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신앙이 엄청나게 성숙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열심으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는 마귀의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대한 신앙의 행위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를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비록 필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기록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노력을, 정성을 과시합니다. 가보로 삼습니다. 스스로 대견합니다. 만약 성경을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가 끝났어요. 그거 불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 그것을 불태우거나 파기했다면 아마 대노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해서 가보로 삼자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숙해 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남는 자. 남은 자를 남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본문에 보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혀 힘이 없는 나약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아수르가 순순히 물러갔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분명히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이스라엘 앞에 두시고 이스라엘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그들에게 두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 즉 뭐든지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 애굽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던 그 습성을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남는 자는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난관을 있게 하셔서 우리들이 과연 내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난관도 고통도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열심에 자신을 맡기고 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난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난관들, 아무것도 아닌 고난들,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 때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신자로 나설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지금 이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이 마음에 흔들리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난관이 닥칠 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설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어요? 이사야는 지금 그 난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금년에도 내년에도 3년째에도 여전히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상황은 우리를 끝장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당황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산다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난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첫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다.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당황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사야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 당연하다는 시각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런 나를 이 정도의 일로 깨우치게 하시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흔들어 놓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씨만 남게 하는 여호와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결국 남는 자가 발생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난관과 이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흔들고 떨어내는 작업이 없으면 마지막까지 달려 남아있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은 흔들림 받는 그런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참된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은, 고통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아직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덜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구나. 나를 성숙해 가도록 만들어 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관을, 고통을, 고난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풍파를 거치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난관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열심 앞에서 인생의 파도와 풍랑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참된 남는 자, 참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닥친 이 풍랑, 세상의 인생의 파도와 풍랑 앞에 절망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매달리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남는 자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찢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시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